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보시면 되겠고, 앞에 또 화면을 크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에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에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사람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밟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 그 출애굽기 14장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홍해 앞에서, 네, 홍해 앞에서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홍해 앞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오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이나 특정 주제로 찾아드릴까요? 원하시는 구절이나 안 해도 되다. 아니야, 그게 잘못됐었죠. 저 가수 중에 조밀미라는 가수 아세요? 네, 무슨 노래가 유명하죠? 네, 바다가, 오늘 설교 제목은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바다가 육지같이, 바다가 육지같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시면 이제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백성들의 상태와 모세의 상태가 똑같은 홍해 앞에서 다르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그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옛날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고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로들 하는 게 낫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닷 가운데서 이렇게 물귀신 만들려고 하냐고 막 원망하잖아요.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돌아서 못 가게 다른 민족, 괴롭히는 민족들을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 때는 그냥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수 있을까 생각 안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였을 때 더 악조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때 이때가 진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모세가 이끌어서 홍해 앞으로 갈 때 아마 이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홍해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군말 없이 백성들이 모세 따라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나빠졌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교회 다녀갖고 이런 험한 꼴 당했네?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예기치 않게 일부러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군말 없이 모세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닥친 모습은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홍해 앞에 놓인 거로 그냥 끝나면은 괜찮아. 그냥 또 이렇게 또 돌아서 가든지 또 방법을 써서 배를 만들어서 가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저쪽으로 보니까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뭐가 쫓아오고 있어요. 예?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주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걸 다 쫓아와서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뒤는 보니까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막혔고 홍해가 막혔어요. 어제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 보라. 이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도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백성들은 그 바다를 믿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믿는 거랑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앞에 2026년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나라의 현실이 진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SK 최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것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쫙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에 요 잠깐의 마지막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단 내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한 해, 요걸 해, 올해 한 해가 모든 게 다 적자래요, 적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축제할 때가 너무나 쉽게 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저랑 집사람도 가끔가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아? 그러네요. 뻑뻑하면 뭐가 다 된 것처럼 심지어 저 금요일부터 휴무지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노는 거예요. 놀자판이잖아, 놀자판. 옛날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근데 이제 뻑 하면 노는 거고. 대책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 끌어당겨갖고 잘 쓰는 놈이 세상 말로 장땡이야. 그래가지고 어떤지 아세요? 이제 많이 갖다 써놨다가 못 갚으면은 또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예? 그래갖고 갖다 못 쓰는 놈이 바보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이때 현실보다 우리가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행동으로 옮겨요. 믿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백성들은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갇히고 말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공회. 이거를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도관에 든 쥐처럼 돼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듯이 모세처럼, 아니면은 있는 거 없는 것 입을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든지.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을 다두고 다독거려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말 없이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옛날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뭘 하다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래요. 설교하시면서 무슨 내가 임했는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일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회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진짜, 그래서 다들 그냥 입조심하는 거예요, 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을 안 되는 부정적인 조건이 있을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때, 내 생각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또, 권사님이, 그리고 아주 나타난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찍는다고 그래. 입하고? 입하고 찍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입 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일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요. 뭐, 돈 많은 장로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해결할 줄 알았더니, 웬걸, 간호사로서 매가 갖고 3교대, 4교대 하면서 돈은 번 그 아가씨가 이만큼 그 폐물 가져와서 목사님께 바치니까, 목사님 그거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고주권에서 돈이 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한 방에 끝나더라고. 장로님들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막, 못한다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교회 보면서 할 만한 사람이 한 적 못 봤어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할 사람들이 하더라고. 신기하죠? 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볼 거예요. 매일 교회도.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을 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봐요. 꼬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나님이 바쳤는데, 배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딱 얹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워너메이커의 이야기, 얘기하면 재밌어요. 워너메이커가 예배당 가는 길이 지흙탕이라 다들 그냥 장화 신고 가는 그 길을 너무나 안타까운데 아무 생각 없는데 그 꼬마가 자기 돈 그 몇 센트를 하루에 걔가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가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근데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예배당 가는 길을 만들려고 하면서 다음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요렇게 징검다리 같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온 성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하나. 그래갖고 그냥 한 보름인가 한 달 만에 그냥 가는 길이 물이 없는 그냥 돌길, 예쁜 돌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워너메이커가. 할렐루야.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기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홍해 앞에서예요. 바다 앞에서 이제 갈 길은 그 홍해를 건너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요. 되돌아갔다간 죽죠. 이제 애국 군사들한테 잡혀가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름답게 안 만들어져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올려주세요. 1번 뭐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5절 시작. 15절 같이 앞에 거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홍해만 갈라진 얘기만 아니라 이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난 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뒤따라가는데 요단강의 그 모백을 추수하기 전이라 막 강물이 막 철렁철렁하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건너가라 그러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 현실은 물이 철렁철렁거리는데 빠져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죽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한테 니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믿고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탁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요단강이 그냥
요단강이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요단강이 물이 발걸음이 딱 내리면 발걸음 내리면 쫙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못해요 하면 안 갈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갔더니 그냥 갈라져요. 여러분이 발걸음 옮겨서 발걸음을 딱 내릴 때마다 물이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모세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쳤어요. 근데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갈라질 조짐이 보여요. 그때 백성들이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시점에 확 바다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니까 바닷물이 막 바람이 불면서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바다에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우리나라도 저기 어디야? 저 대천 밑에 웅천인가 어딘가? 옛날에 내가 갔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육지가 나요. 가본 적 있어요? 저 집사님 가봤죠? 어디죠, 거기가? 무창포인가? 거기 가면,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난 거기에.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슬며시 하나 잘 되는데, 여기 갈라지는 그게 아니야. 막, 바다벽이, 그냥, 물의 벽이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완전 통로가 되는 거야, 통로. 그 길로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몇 명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아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노인네도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속하게. 모세가 200만이 더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예?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추격해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을 모세에게 내렸어요. 눈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아주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해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움직이고 발을 뗄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해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씩 내딜 때 그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물결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침륜에 빠져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자국이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나가지 아니하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앞으로 전진하는, 뒤로 물러서지만은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침륜에 빠진다는 말을 해요.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앞으로 전진해. 뭐에 변해요? 성경도 더 읽고 기도도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헌신도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뒤로 퇴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다. 아멘!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 올려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이 발걸음을 디딜렸을 때 책임지는 것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요. 1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누가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15절. 뭐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뭐 한 거예요? 발걸음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발걸음 옮기면 누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겠어.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내가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기라고 할 때 옮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순종 참 잘했다.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본문이에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관계없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16절부터 22절 보시고 26절부터 31절 두 부분을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올려놨죠. 시작.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바다가 육지라면 그 조미비가 부른 바다가 육지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내 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바다를 육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있어요. 못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어떤 사람은 병든 자, 죽은 자를 어떤 사람이 살렸어요. 그냥 시험 삼아 살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을 자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 삼아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하나님 동조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은 죽음에 도달한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다가 육지로 만들어야만이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점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은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어요. 그러나 그냥 장난삼아 하나님 여기 바다가 육지로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저 인천 앞바다 가서 바다야 육지가 되라 할 때 하나님이 육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좀 돌아. 공부나 열심히 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전도나 열심히 하라 그러시지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겉멋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사건에서는 당장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누가 지금까지 이끄신 거예요? 당신이 이끄신 거예요. 다윗이 아니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내가 날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저희들 잔말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 네가 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것을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네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내리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나 못 믿냐? 여기까지 누가 이끌었냐? 하나님이요. 그럼 앞으로는 누가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믿어, 그것만.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찰떡같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다음에 내리친다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임마. 앞으로 가! 백성들한테 해야 내가 쫙 갈아주지. 앞으로 가! 쫙 갈아주지. 이건 누가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 생각에, 이거 어떻게 해?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이게 될 것 같아?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우리를, 아이고, 될 만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 이렇게 깝깝하게 그냥, 제 도관에 든 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아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요게 우리 한계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이 한계 같은 상황, 바닷물이 앞에 딱 가로막혀서 이제 죽었다 하는 이 상황까지도 누가 이끄신 상황이에요. 그걸 해결하실 건 또 누가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셔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믿어봐요. 하나님이 향하실 걸 믿으세요. 아멘? 믿어갖고 돈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가요. 어느 날 자기 장로 가정에 그 권사가 병이 들려서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디어 우리 아내가, 내가 진작 일찍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더 신났나 봐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딱 나와서, 목사님,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말 딱 의사가 하더래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의사가 하는 소리를 딱 들을 때, 아이고, 땡이구나, 할렐루야, 잘됐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생각이 팍 들더래요. 그러더니 가족식도 다 모아놓고, 어머니 산다! 이 말을 해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을 그 의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말에 그냥 믿음이 생기가 이 김사모 목사님이 그 말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해야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살아난다고 하셨어. 죽지 않아. 무슨 아이고 미쳤나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살아났어. 할렐루야. 나는 그 믿음이 필요해야 돼. 나 죽어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지 마세요. 그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여. 아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이 대한민국을 나라하게 빠뜨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려놓을 테니까 너 믿냐?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발버를 탁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뭐로 만드셨어요? 육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들이 다 나아가고 난 뒤에 그 바다가 육지가 되었고 바다 사이로 그냥 이들이 200만의 그 대민족의 이동이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대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기가 막히잖아요. 옮기고 난 뒤에 이제 끝자락에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오니까 저쪽에서 말 타고 쫓아오던 누가 쫓아왔어요. 예? 그 애국 군사들이, 와, 기가 막히네? 야, 저 길로 다 들어가네? 야, 빨리 가자! 막 가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이제 모세가 딱 보더니, 저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에 들어오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바다를 내쳐라. 탁 내치는데, 금세 내리치지 않고,
그 따라오는 군사들이 그 중간쯤에서 다 들어가고 막바지 끝에 서는 놈들까지 다 들어온 상태에서 탁 치는데 막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물이 막 덮어지면서 완전히 거기에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보고 막 얼마나 기뻐했어요. 막 미디암이 막 춤추면서 어디 나중에 보면 미디암의 노래가 그냥 한 장 다 나와요. 미디암이.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 출애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바다 가운데서 온 민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아멘. 민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아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후무한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뭐를 바꿔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첫째, 환경을 바꿔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직장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아멘. 직장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이사를 가게 하실 때도 있고, 사업을 바꿔주실 때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이익이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여기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바꿔주시고 이사를 가게 해주시기도 있고 사업을 바꾸게 해주시 있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그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어떨 때는 나를 바꿔줘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경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나를 바꿔주셔요. 아멘. 내가 늘 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면서 그런 어려움만 있으면 신앙이 뒤로 퇴보하던 사람인데 아유 나를 바꿔주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뒷걸음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요. 그 환경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세요. 전에는 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이제는 어떤 일을 볼 때마다 그 눈이 바뀌어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나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권찰이나 신앙 없는 사람들이랑 상담하면서 이제 뭐 권사님 나 뭐 죽겠어요 남편이 어쩌고 이러면 그때 그 연륜이 있는 권사님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살았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이 장로로 만들고 훌륭한 주의 일꾼을 만들고 자기 자식을 목사님으로 만드는 그 좋은 권사님들이 신방 다니면 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근시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는 분들이라 이분들에게 도닥거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그걸 듣고 신앙이 바뀌어져요. 저희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권찰 생활할 때 신앙생활 우리 어머니도 막 이렇게 흔들렸던 걸 내가 어릴 때 기억나요. 그때 그 목사님과 신방 왔더니 아주 그 당시에 그 곱게 입고 여기 쪽머리 쓰고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니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붙잡아놓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던 권사님이 아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알아듣고는 예 하고 이렇게 이겨내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속썩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울고 하는 거 그때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그거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걸 기억해요. 내가 보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게 엄마 아버지랑 안 찢어지고 이렇게 살아난 거 그 권사님을 내가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하여간 여기 와서도 저 여자, 저기 와도 저 여자.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우리 엄마, 하여간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 내가 회사 가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 아버지, 죄송해요. 예? 우리가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옛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 내가 지금 미얀마 가서 이렇게 우리 원영희 목사님이랑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 같이 가서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 남자들이. 예. 이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걸 통역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곳에 그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이 달라도 흐름이 비슷해. 거기도 그냥 남자들이 맨날 투전판에서 투전하고 여자들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더라고. 예? 또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저기 저 집에 옆에 또 있어. 이게 저래도 또 저 집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갖고 거의 아내한테 허락받고 여기다가 또 집 하나 져가지고 세컨드야 그거. 아이고 주여 못 사기도 같이 못 사는 것들이 또 그 짓은 또 하나 이렇게 해.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는 곳마다 별게 다 있어요. 똑같아. 아이고 왜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어려운 환경에 변함없이 그 환경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싹 바꿔줘서 이게 잘못된 줄 알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 원 목사님 가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남자들이나 애들은 일단 투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거기 있는 목사를 섬기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 한국이나 거기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정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주의 종이 되고 변화되니까 가정이 살고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모습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천사를 보내셔서 누군가가 나를 돕도록 만드셔서 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리고성이 알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홍해가 갈라치고 여리고성이 뭐 한다 그러죠?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천사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천사가 개입한 걸 내가 약간 소개해 드릴게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높이 두툼하고 아주 높은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돌다가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면요. 그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자가 엄청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이 높고 두껍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기가 막히더래요. 성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이 이렇게 돌아나가 넘어진 적이 없대요. 다 어떻게 됐대요? 안으로 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천사 멤버들이 쫙 둘러쳐서 하늘에서 이 날개짓 하고는 한쪽 발로는 쪽 발로는 함께 하나 둘 셋 하고 밀어서 안쪽으로 무너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죽을 뻔 한 번 하겠어요. 운전하다가 딱 했는데 우리 집사람 아니고 우리 누구야 우리 거기 동네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이랑 나를 타고 오는데 빙판에 차가 빙 돌아왔어. 그리고 밑에는 그쪽에 이 덕산 밑에 이쪽에는 또 한참 낭떠러지 같은 길이야. 나중에 봐서 볼 때는 그게 글로 떨어졌으면 죽었어. 진짜 차가 전복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 길이. 그런데 나는 분명히 막 쳐서 쥐야 하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긴 적이 없어요. 이쪽에 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 발로 그냥 그 브레이크만 팍 받았는데 핑 도는데 갑자기 차 팍 쏘는데 하고 차 섰는데
내가 잡아당기지 않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왔어요.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요. 이쪽 있었는데 어떻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겠어요. 몸은 여기 부딪혀가지고 피가 멍이 들고 이렇게.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갔어요. 누가 올렸을까? 에? 전사가 올렸어요. 아멘? 안 믿으려고 안 믿으면 말아. 내가 천사가 나를 살린 사람이에요. 아멘? 난 그거다 생각해. 그때 천사가 나 살렸지. 그 비슷한 천사가 나를 지켰던 거 참 여러 가지 많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데서 천사가 나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갑자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안 나갔더니 그 천사가 막은 거야. 문이 왜 고장나? 그러니까 안 나가는 바람에 나는 거기 살았어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만 하고. 자,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마차의 바퀴가 빠져서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거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아마 이게, 이거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아예 천사까지 보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도 막 그냥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도 하니까 다 정리정돈을 해주셨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하는데, 저놈들을 들어올 때는 이게 더디하려고. 왜냐하면 빨리 쫓아오면은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는 돌을 걸려가고 마차가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마차의 바퀴가 빠져서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후무하게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발걸음을 내딛으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여기까지는 나는 아는데 그 방법은 몰라.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의 일에 대해서 관여해 주세요. 하나님이 신경 써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건강이 약하면 다시 건강을, 또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나머지 일은 그분이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딛는 발걸음마다 천국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고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의 벽이 탁 생겨서 쫙 또 대로가 열려 그 길로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갑하고 홍해 같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너희는 보라,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그 역사하는 것을 너희는 지켜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냥 발걸음을 내딛고 걷기만 했는데 홍해를 건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이런 장벽들, 홍해, 여리고 같은 그런 모든 장애물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덜덜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환경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